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전 세계 코로나19 전염병 치유를 위한 정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 중심의 죄와 저주받은 생각과 마음의 불신앙을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나의 갈 길과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재앙으로 인해 교회와 복음을 약화시키고 희미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재앙이 터졌을 때 초대교회가 오히려 복음과 기도로 원네스 된 것처럼 이번 사태가
우리 복음 가진 교회 온 성도가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며 결론 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국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의 결정을 교회가 존중하며 따르며 위정자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복음과 봉사로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되며 복음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중심에는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있는 장소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며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교회에 모이는 예배를 넘어서 이제는 현장에 재앙 막는 현장 예배가 곳곳에서 시작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복음 가진 교회 전 성도와 렘넌트들이 이런저런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굳게 믿고 복음의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여 이 시대와 사람의 소리를 바르게 분별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평안 누리며 영적 분별력과 힘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복음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렇게 금요철야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언약 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옛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야곱이 언약 잡고 승리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은혜를 통해 다시 언약 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된 증인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어가는 시대
망해가는 이 시대를 완전히 살리는 참된 증인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야곱이 정말 이 언약 잡는 과정 속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갈등이 많습니다. 이 언약을 듣고서도 자꾸 이제 나의 그런 여러 가지 각인과 체질 뿌리,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체질적으로 이게 복음 아닌 것들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것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쉽게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못 버리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고 자꾸 이제 이 언약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문제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이렇게 처음부터 언약을 잡고 시작을 했으면 참 쉬운 인생을 살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언약을 알면서도 이걸 못 버리는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이 욕심이 있으니 형의 장자권 이걸 팥죽 한 그릇에 뺏을 정도로 이 욕심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이게 이제 형의 장자권을 뺏은 것에서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뺏어서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에서, 원래는 축복을 에서가 받기로 돼 있는데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너무 화가 난 거죠. 평생 이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무서우니까 저 멀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우리는 언약을 잡고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히 잡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으면은 이렇게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완전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있던 그런 체질들. 가만히 있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자꾸만.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다 뺏기겠다. 내가 빨리 순수를 쳐야겠다. 고생을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세상 사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세상은 몸부림쳐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하면 다 뺏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 그런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강한 자가 다 그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건 세상 논리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리 약한 자지만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자라지만은 충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을 어려서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 하면 이게 안 돼요. 잘 불안합니다. 자꾸만. 그리스도가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들어서 안 됩니다. 진짜 체험이 돼야 됩니다. 아, 내가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완전한 것이구나. 이게 체험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하고 똑같이 삽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 더 고생합니다. 더 비참해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만 옛날에 했던 그 방식 바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데도 그걸 못 내려놓습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돼가지고 그걸 붙잡고 막 벌벌 떱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가 뭐 기껏 뭐 이 세상에서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돈이나 벌고 그냥 행복해 주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입니다. 지금 좀 어렵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배경이 천국 배경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잘 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해야지 고생 안 하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한다. 몇 배로 더 힘듭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막 후회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도 못 깨닫는데 내가 신앙생활에서 더 어려워졌다고.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더 내가 인생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막 후회하는 이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걸 체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계기를 주십니다. 사건과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는 그걸 바로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냥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구나. 그게 안 되면 계속 잔머리 씁니다. 내가 어딜 가야 되지? 누굴 만나야지? 맨날 이 생각하다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일은 되는 일도 한 개도 없고 더 어려워지고 나중에 비참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승리해야지. 맨날 그냥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세상을 완전 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못 놓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못 버립니다. 그게 아직도 좋아요. 사랑하고 있고 그걸 버리면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막 겁이 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수준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자꾸 세상 방법 그걸 가지고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은요 죽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욕심만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게 세상 방법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세상 방법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방법 아니면 세상 방법 둘 중 하나입니다. 두 개 동시에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어떻게 세상 나라하고 똑같습니까? 완전 다르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사는가 아니면은 그냥 세상 사람 방법으로 사는가. 우리가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우리가 진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거를 못 깨닫고 계속 고생을 한 거예요. 베델에서
쫓겨날 때, 이 에서 형 도망갈 때, 이 베델에서 환상을 주신 또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방법으로 살아라.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 방법으로 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베델입니다. 그런데 삼촌 집에 갔더니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나라 방법이 아닙니다. 계속 세상 방법. 그런데 자기가 세상 방법에서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삼촌은 한 수 위예요. 세상 방법 완전히 고수입니다. 완전히 사람을 가지고 놉니다. 야곱을 가지고 놀았어요. 이 야곱도 잔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인데 이 삼촌, 외삼촌은 라반은 완전히 천재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 거짓말을 해야 돼요. 사기를 쳐야 됩니다. 온갖 자기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다 뽑아 먹어야 됩니다. 그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라헬,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 준비되어 있는데도 그거 못 버려요. 그냥 라헬 그 여자. 21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또 재산을 가지고 그걸 갖고 또 막 싸움이 일어나고 고생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은 그 삼촌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다 결국에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방법도 세상 방법입니다. 몰래 야반 도주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 또 도망가는 게 또 라반한테 또 잡히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왜냐? 야곱이 뭐 똑바로 살아서 축복했냐? 아니에요. 언약, 복음,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언약 하나 보시는 거예요. 언약을 잡았냐?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재산 많이 가지고서 이게 나온 거예요. 외삼촌 집을.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삼촌한테도 외삼촌은 걸렸는데 외삼촌이 오히려 겁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봤다.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너 건드리면 너 죽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그래서 그냥 순순히 야곱을 고향 가도록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쓸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꾸 잔머리 돌립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또 걱정이 오는 거예요. 또 염려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씨름 막 야복강에서 오늘 본문에 같이 씨름을 하잖아요. 막 씨름을 하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 아니 이미 복이 있는데 뭘 또 복을 달라고 자꾸 또 씨름을 합니까?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복 달라고 막. 못 간다고 당신 내 복 줄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아직. 그래가지고 이 야곱에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뜻은 뭐냐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쫓는 그런 발꿈치나 잡는 사람 그냥 발꿈치나 잡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래 승리했다.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겨루어서 승리합니까? 이깁니까? 하나님 저 주신 겁니다. 워낙 안 믿으니까 함께하는 사실을 이걸 도무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냥 저주자. 그러니까 이게 애기한테도 이렇게 저주잖아요. 하나 그냥 기가 죽어 있으면은 응? 이렇게 죽는 척도 하고. 도무지 이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진짜 이러실 필요 솔직히 없는데 워낙 야곱이 이게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안에 떨고 막 너무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가 하나님도 이겼는데 네가 뭐가 두려웠겠냐. 저 무슨 애서 두려울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정신 차려보니까 동틀고서 그 사람이 사라진가. 내가 하나님과 싸웠구나.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진짜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구나.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깨달을 때까지 계속 시련이 고생합니다. 시련이 오고. 그리스도의 결론 안 내면요. 교회 다녀도요. 그거는 완전히 고생길입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언약이 진짜 나의 언약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붙잡혀져 있는 그걸 항상 여러분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나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내가 오래 다닌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다. 이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맨날 조그만 문제에서도 벌벌 떱니다. 맨날 벌벌 떠고 또 세상 방법했다가 하나님 방법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세상 방법 막 사람 따라가 봤다가 또 이제 내 이렇게 가면 안 돼. 또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 쪽으로 가면 세상 갔다가 이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누려질 정도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언약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명 이거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거를 발견하고 분명히 우리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사명을 모르면 계속 대적 생깁니다. 하나님은 계속 깨닫게 하시려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계속 힘든 사람 옆에 붙여놓습니다. 계속 괴롭히는 사람 옆에 붙여놓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 고생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뭐 마귀가 막 역사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깨달으라고, 그리스도 체험하라고, 그리스도로 승리하라고 자꾸 힘든 사람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 확실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그런다고 사단이 떠납니까? 사단은 그런 말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믿는 거, 진짜 언약 있는 거 그걸 두려워하지. 그 말만 한다고 두려워해요 사단이? 그 앵무새도 말 그리스도 할 수 있어요. 앵무새도 동물 짐승도 그리스도 해요. 훈련시키면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언약 확실히 잡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분명한가, 이걸 사단이 보는 겁니다. 분명하면은 이 사단 벌벌 떱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 건드려봤자 안 되구나. 다 압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사명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가 그냥 나 먹고, 잘 먹고, 돈이나 벌고, 적당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전달자입니다.
언약 전달할 사명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거 놓치고서 계속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신나게 고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은혜를 받는 정말 그 그리스도, 그걸 하나님은 진짜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시간을 하나님은 꼭 가지게 하십니다. 그게 안 되면은 계속 불안해져요. 계속.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 베델로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안 그러면 불안하다니까 하나님 자녀가 뭐 예배 안 드리면 편안합니까? 은혜 받는 그 시간. 그거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쨌든 베델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도 베델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안 그러면 계속 불안해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계속 막 염려, 근심 시달립니다. 다니엘은 그거 양보 안 했어요. 다니엘은 하루 정시에 3번 은혜 받는 그 시간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시간 양보 안 한다. 여러분 진짜 이 언약을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의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문제 있다면 더 은혜 받는 그 시간과 장소에 여러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언약만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꾸 거꾸로 하니까 고생을 합니다. 자꾸 반대로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진짜 이 언약을 먼저 잡는 거. 하나님 지금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잡을 때까지 하나님 하십니다. 그건 그러지 않으면 진짜 우리 하나님 자녀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자꾸 속게 됩니다. 자꾸 옛날 생각하게 돼요. 그게 아닌데 자꾸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옛날하고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언약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야곱도 늙어서 노년에 언약 잡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좀 고생은 했지만은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 잡고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또 임마누엘의 축복, 또 분이엘의 축복, 이것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체험하시고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